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과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예창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지단으로 인도하시사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역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들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욕망에도 이끌리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김영진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제1호만 선교센터를 계획하게 하시고 이제 내일 시작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센터를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산돌 강단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계획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재단이 이 지역의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1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못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며 허송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직분을 맡아 수고와 헌신으로 섬김을 다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신실한 믿음 생활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혼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 가운데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과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요즘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산타만 기다린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산타만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산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좋다 하는 것을 5가지를 요약해서 가르친답니다. 감사하죠. 첫 번째로는요, 산타는 북극에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다. 그리고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단다. 그리고 산타는 양말 속에 선물 사탕만 넣고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다. 그리고 산타는 굴뚝을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는 아무리 와도 우리 이름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단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을 기다리고 아직 미혼인 남녀들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좋은 믿음의 짝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가출한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롤링이라는 분은 12개의 출판사로부터 출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린 그 사람은 8년 동안이나 2,000번이 넘는 스케치를 했다 합니다. 그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200번이나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들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수백 번이 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의 편지들을 보면은요, 다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는요, 요한이 보낸 마지막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절절한 외침인데, 그 절절한 외침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 핍박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위로의 메시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 그대로 하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마라나타에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의미로서의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외침 마라나타,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찬양하고 외치는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제대로 준비되거나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리관들을 다 성경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오실 거라는 그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로 그 어린 예수가 누울 곳이 없어서 누추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첫 성탄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놓쳤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또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 오실 메시아를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여인, 이들 모두가 특별한 기다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 가운데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은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는데, 이 목자들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인 천대받던 계급이었어요. 늘 조롱받고 비난받았던 사람들, 또 정말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만 받았던 사람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날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받던 사람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이 들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들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병들고 괴로운 인생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죄의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흑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 암담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에 가장 낮은 자로부터 시작돼서 어떠한 신분이나 자격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누구든지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첫 번 성탄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로 하여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빨리라는 단어와 찾아서라는 단어예요. 목자들의 반응, 믿음의 반응, 첫 번째는 빨리.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복된 소식을 듣고 결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 복된 소식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순종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단어 찾아서라는 단어는요, 특히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찾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가 있는 곳 베들레헴 땅, 그곳에서 단번에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밤중이고 그때 당시에 지리가 밝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사들이 예언해 준 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결국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고 구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게 되었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오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의 소식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정말 그 소식이 외면된 소식이 아니라 무시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목자들이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성탄의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듣고 나서가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알고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요, 당장 아기 예수께를 찾아가서 경배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장 달려가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목자들도 가서 찾았는데 왕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왜 못 찾겠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찾아갔는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원죄에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한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목자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들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을, 첫 번째 전했던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성탄의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전도자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들은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왕궁에만 성탄의 소식이 전달됐다면 목자들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상관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와 좌절과 절망,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죽음의 권세 아래 쩔쩔매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너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외면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부터 또 내 이웃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고는 그 심령이 결단하고 선택할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우리 한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요즘은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은 좋다고 늘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다가 요즘에는 살만하니까 노멘 주 예수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감격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점점 전도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교회가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리라 외쳤지만은 지금 전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전도가 지상 명령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개의 교회 중에 한두 교회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약 300년 동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의 동굴의 삶을 감수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천국 갈 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잘된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교회가 복음을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교회가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냈는데 중세교회의 유명한 신학적인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중세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론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성당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중세 가톨릭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이 없다면 오늘 한국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사라진 한국 교회의 상황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규모 있는 큰 교회 다닌다고, 중직자라고 해서,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했던 보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어 젖히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그저 해마다 오는 성탄절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 이번 성탄절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등과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왕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주인공, 평강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시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평강의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암담하고 죄로 신음하는 인생에게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모하는 복된 성탄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기쁨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지 선교지를 후원하는 선교 연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피지 땅에 리빙스톤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춘복님, 허남옥님, 허연희님, 원정빈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긍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산들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시간 특별히 기도 요청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혁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1년 만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사고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최성경 의사님 손녀딸 김지은 아기 하나님 인하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유문협장증 의심된다고 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산진 집사님 문영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어서 막힌 연관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몸의 모든 염증들 나쁜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통증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가정에 행복하는 많은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말순님, 윤여진님, 정진희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원정빈님, 허연희님, 허남옥님, 오춘복님,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새 가족집에서 뵙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3대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리고 사모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서리 직분자 세미나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항존지 세미나를 했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한수 집사님들 큰 은혜 받았고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제2의 부흥을 시작하셨구나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오늘 서리 직분자 세미나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9시 15분 전부터 찬양이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은 일단 오시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항존직 은퇴식으로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황우 장로님, 장정수 권사님, 김동인 권사님, 영군도 지사님 감사와 축복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고 유아 세례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 때는 성탄 축하 공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기쁨의 재롱 잔치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복된 시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있고 전도사역국 은혜 가운데 지난 예수사역자 때 등록하신 분들 알파를 통해서 잘 양육이 되었고요. 어제 알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새가족들 주변에 좀 낯설고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면 뉴페이스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웃어 주세요. 예, 그러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사역국 우리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이창수 장로님 구역을 마지막으로 일단 축복 신방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유임 받은 후에 첫 번째 신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역 신방은 마무리했고 이제 후에 우리 구역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 리더십들을 세워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 오늘 오후 1시에 알파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알림 광고입니다. 사역 신청서 지난주에 내드렸는데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사역 신청서 노비에 비치되어 있는데 꼭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에 다음 주일 2부 예배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세례교회 인상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PG 리빙스턴 교회 예배당 화재로 전소되어서 오늘 선교 후원 연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제1호만 성주센터 시작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교회 버스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 연말 정산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추후에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제1호만 성주센터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또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또 홍경 집사님, 유동숙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또 김진기 성도님, 또 조계수 성도님, 또 오늘 기도했지만은 우리 최성경 권사님 손녀딸 우리 김지윤 아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한 신순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김예경 양 민부기군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앉았네요. 우리 행복한 가정 세우도록 임마누엘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예배 오신 출타하셨다 오신 우리 노종호 집사님, 박경원 권사님 미국 다녀오셨는데 감사하고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김선범 권사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잘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모두, 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오시마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이 위해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